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I say Merry, you say Christmas. Merry, Merry. I say Merry Christmas, you sa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네, 우리 옆 친구와 이제 빠른 단어가 아니라 좀 따뜻한 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옆 친구와. 예. 자, 우리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예배와 또 내일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분 좀 어떠신가요? 2020년 성탄절 기억나요? 예,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예, 코로나가 너무 심했던 그 성탄절은, 그때는 남친, 여친, 썸남, 썸녀가 없어도 어차피 못 만나니까 자기 위안을 좀 삼았다면, 2023년 성탄절은 내일 누군가와 만날 수 있을 텐데 내일 어떻게 보내시나요? 예, 성탄 예배 드리신 이후에 약속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탄 예배 이후에? 예, 친구를 만나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할 게 없으시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낼까 하다가 여러분이 아직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친구와의 만남을 약속을 잡아놨고,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남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만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각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 느낌은 다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마태복음 말씀 되게 많이 나누는데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성탄의 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누가복음을 오늘 선택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치유와 기적과 대속과 부활을 이루신 그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도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생신은 언젠가요? 몰라요. 누구예요? 왜 몰라요? 25일 누가 정했어요? 코카콜라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없죠? 주일학교를 좀 넘어섰으니까 이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동방교회에서는 아마 예수님이 1월 6일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서방교회 뿌리를 둔 지금 우리 이제 개신교는 12월 25일 날 이렇게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12월 25일이 무슨 미트라 신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막 축제의 날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방 신을 축제를 섬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로마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대신 차라리 예수님을 높이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12월 25일로 지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는데 원래 무슨 날이에요? 종교 개혁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을 세상에서 세상 문화로 하는데 우리가 10월 30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듯이 이 12월 25일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게 오히려 좀 성경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모세 할아버지 아시죠? 모세 할아버지 시체와 죽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직도 모르거든요. 아마 모세가 죽은 장소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완전 관광사업 대박, 그죠? 모세 죽은 곳 해가지고 떼돈을 벌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가려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2월 25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념하고 언제 기억해야 되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좀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 본문 1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1절에 나오는 이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명씩 있는 이름이에요. 누구죠? 요한. 그렇죠?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정확하게 사도 요한도 있고 여러 요한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활동을 하던 그때에 이제 정말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준비했던 주가 태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그때예요.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하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조금 불행합니다. 이 사람의 아빠가 카이사르라는 황제였는데 엄청 힘이 셌어요. 여러분 아빠가 엄청 뛰어나면 그 자녀들이 좀 부담이 되어야 한대요. 아버지가 재벌이야. 아버지가 막 서울대 또 막 외국 박사님이야. 근데 나는 서울대 못 갈 것 같은 거 어때요? 부담되잖아요. 아빠가 너무 뛰어나면 자녀들이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삼두정치라고 들어봤나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삼두정치 그 형제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전 31년에 이 옥타비우스가 완전히 패권을 잡아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얻어가지고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 체제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명칭과 호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하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기록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역사, 이 세계사, 실제의 시간 속에 침투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가 분기점이 확 갈린 거잖아요. 역사의 세계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신화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신화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주제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우리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 등장하는 요셉은 누구예요? 창세기에도 요셉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요셉이 등장하는데, 꿈꾸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약혼남, 그렇죠? 우리 요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가문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볼게요.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저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전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전주 가본 사람, 전주 초코파이 먹어본 사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내년에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이렇게 위로. 제가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잖아요. 고향이 전주인데, 근데 베들레헴이 서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어디쯤 되냐면 용인, 지도를 그려보세요. 서울 있고 용인, 구리, 김포 이쯤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 한번 145km. 여러분 145km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아침에 제 모닝 차량의 기름을 보니까 122km가 남았더라고요. 그 상태로 145km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서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휘발유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걸어가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여정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이 5절을 한번 이제 읽을 건데, 이 5절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미안하지만 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읽어주길 좀 부탁드려볼게요. 자, 5절
한번 이 말씀 진짜 감격스러운 구절입니다. 정말이에요. 좀 우리가 여러분의 감격스러운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자,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45km는 여정길을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갈 때는 지형이 더 높았거든요. 베들레헴이 산으로 올라가듯이 천천히 그 여정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145km의 거리를 임산부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쓸쓸하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위대한 장면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말씀의 성취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마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보고 또 암송도 했고 찬양으로도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미가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총체적 타락, 완전히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던 시대예요. 소망이 없던 시대예요. 약간 우리 지금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몇천 년이 흘렀지만, 몇백 년이 흘렀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지역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 너의 그 지역으로부터 영원하고 통치하는 왕이 나온다 라고 예언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몇백 년을 뛰어넘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을 누가는 5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감격스러운 구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아구스도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호적을 하라 그러거든요. 호적이라는 것은 인구조사, 몇 명 있는지, 우리가 몇 명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 친구들이 세금을 내게끔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이 호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호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누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친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또 놀라운 것은 5절을 보게 되면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좀 되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은 물어볼게요. 안전한 날입니까? 위험한 날입니까? 자,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고, 크리스마스가 좀 이렇게 남녀 사이에 있어서 안전한 날이에요? 위험한 날이에요? 위험한 날인 거 알고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숙소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선생님들? 맞아요? 네. 아니, 그 가족들이랑 숙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되니까. 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캠페인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독교 캠페인 있는 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랑과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멀어서 이 생명의 잉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실수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생명이 잉태되었다가 낙태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되는데, 마리아도 자기가 잉태된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밤을 함께 보낸 적이 없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 아무런 방도 없고 쓸쓸하고 정말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풍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제 먼 길을 왔습니다. 애를 낳아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애를 낳으면 어디로 가죠? 산후조리원으로 가야죠. 최소 몇 주? 2주 이상? 우리 남편분들 혹시 3주 정도 해야 좀 사랑받나요? 혹시 아내분한테? 윤재 선생님 어떻게 몇 주? 이렇게 2주요? 3주는 아닌가요? 그건 너무 과잉보호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한 달이요? 이렇게 남자 여자의 좀 그 관점의 차이가, 그렇죠. 3주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실천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다짐을 해보고요. 지금 여러분 구유가 좀 고급 단어라서 옆 친구와 한번 좀 이렇게 직설적인 단어를 할게요. 이렇게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 친구와 밥통아 인사하세요. 시작. 밥통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밥통, 밥 먹는 통이죠. 자, 심지어 이 구유는 뭐냐면 가축밥통이에요. 구유에 넣으셨으니, 아니에요, 가축밥통에 누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죠. 왜요?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의 공통점은 뭐예요? 숙소가 매진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유에서, 가축 밥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구유에서 멈춘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에 실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으로 전해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영혼과 지역과 나라마다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성탄절 기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아마 가족들이랑 보내거나 아마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들이랑 보낼 겁니다. 이 성탄절 따뜻하게 친구랑 보내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나의 가족이 더 우선이 된다면 가족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좀 말씀 보면서 늘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 목사님이 서울로 이사 온 지가 한 지금 3주 된 것 같습니다. 한 12년 정도, 제 기억에 20살부터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늘 항상 고시원, 원룸, 기숙사 이런 데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광영교회 오면서 제가 이제 광영교회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제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요. 거실에 짐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방 하나에 다 몰아넣어도 될 만큼의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넓진 않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낯설어요. 왜냐면 늘 작은 방에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께. 뭐 넓은 집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축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내가 너무나 따뜻한 것을 추구하고 너무나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꼭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보낸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방배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고시원에 살 때 좀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고시원 안 살아봤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고시원에 제가 혼자 살 때 20대가 많았을까요? 40, 50대가 많았을까요? 40, 50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아저씨들이 아침 새벽이 되면 공용 밥통이 있거든요. 진짜 밥통. 거기에 밥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밥통 하나에 한 4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새벽 5시에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저씨들이 달려요. 그리고 밥통을 딱 열어요, 아저씨들이. 그리고 통에다가 다 넣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전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저씨랑 이렇게 좀 다툰 적도 있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대한민국의 40대 50대에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12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서 보구마을이 가장 낮은 구가 어딜까요? 뭐 대충 찍어볼까요?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광진구와 보구마을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낮아요. 여전히 2023년 12월 24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거든요, 2023년에.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일까요? 제가 그런 집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안 나와요. 몇 달이고 1년이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슬프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오면 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기는 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나 어떻게 나오지? 하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그 한 영혼에게도 확장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의 변화만 있는 것만으로 저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변화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행동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맛보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작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번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